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길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될 일을 이제 보여주신 대로 선포하고 증언한 선지자죠.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로 인하여 처음 지대를 놓고 지난 지 16년 차 되는 해에 독려하며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권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전 처음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사역을 했던 스바냐나 학계 선지자,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하여 힘쓸 수 있도록 권면한 선지자이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7가지의
아버지의 뜻을 이제 받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내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하고 크게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과 그리고 시온산을 진리의 성읍으로 그리고 성산으로 일컫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다 하시겠다는 의미의 질투,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도 회복을 원하십니다. 회복을 기뻐하십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실 때에 길거리에 노인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젊은이들도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얘기할까요? 세월이 지나 평화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 평화를 통하여 사람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젊은이는 열심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일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때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겠지만 그 남은 백성이 뭡니까? 렘넌트, 이스라엘의 구원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들을 우린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하여 이 일이 눈에 볼 때에는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에게는 기이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은 누가 하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때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바빌로니아로부터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실 때도 그 기초가 진리와 공의에 있기에 그 백성들도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진리와 공의로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일들은 9절에 말씀하듯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처음 놓았던 때 선지자의 입으로 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학개 선지자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들을 손을 다시 힘있게 하여 재건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6년이 지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백성들을 권고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하여 그때는 어땠다는 겁니다.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 수고하고 애쓰는데 뭘 못 줘요. 제 값을 못 주는 거예요. 일꾼들의 싹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하여 그들이 지치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침으로 일을 놓았던 겁니다. 일상의 일로 돌아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때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과 같지 아니하므로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되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어 하늘은 이슬을 내리며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성전 다시 지어라. 성전 재건을 통하여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걸 잊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또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과거에는 저주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되고 복이 되는 전화 위복의 역사로 주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젠 된다. 이젠 할 수 있다. 이젠 성전을 짓는다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웃초청잔치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 일상의 삶을 살 때도 또한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손을 견고케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무장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며 대적하여 떠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지만 이제 너희에게는 그 뜻을 이루지 않고 구원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답게 주 안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두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하게 하라.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화평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진리 가운데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라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재판은 어떻게 해라? 진실하고 화평함으로 해라. 그리고 또한 서로에 대하여 속이지 말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고 서로에게 있어서 미워하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진실하게 살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습을 이루지 못하면 그건 뭐래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 미워하시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노와 하나님의 권고함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따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남은 자가 되어 성전을 짓듯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진리로 행하게 하시며 공의로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목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며 또한 육신의 약함과 질병 가운데 고통한 이들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